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3장 9절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 의계인 1907년 보험찬송 같이 불렀는데요. 우리나라 1907년 한일합방 3년을 남겨두고 그 평양의 장대현 교회 또 서문박 교회 이제 평양의 대표적인 두 교회인데 그때 그 교회마다 성도들이 1000명이 넘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예루살렘은 지금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저렇게 공산의 땅에 놓여 있었지만 정말 이 동방에 예루살렘이라고 불릴 만큼 우리 북녘 땅에 우리 초기 기독교 신앙에 엄청난 역사가 있었습니다. 참 길선조 목사님이 회개하고 그래서 부흥의 불길이 엄청나게 붙었는데 그래서 그 신앙의 힘으로 우리나라가 일제 36년을 정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또 독립투사들 참 그 힘으로 우리가 일제 36년을 잘 견디고 더 이 신앙과 민족의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죠. 그리고 또 이제 6.25를 맞이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참 유엔의 16개국의 파병을 통해서 참 이 민족을 그 촛불 거기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참 1974년도 그 여의도 광장에 우리 전국의 믿음의 백성들 그때 약 100만 명이 모였죠. 우리 CCC 김중권 목사님 참 그분 한 분의 열정이 이 땅을 많이 깨웠는데 그때 저도 간 예수 믿고 부모님한테는 서울에 친척집에 간다 그러고 그 엑스폴로 74 그때 그저 미국의 빌리그레암 목사님 참 유명한 전도자 목사님 그때 오셔서 설교하시고 그렇게 막 비가 쏟아붓는데도 성도들이 그 비를 다 맞고 참 기도하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때 참 평생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또 하나님이 부르시면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그 헌신의 초청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 헌신하던 오늘 그 찬송을 부르니까 그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참 이제는 미국 다음으로 열방의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세계 제2위 선교사 파송국가로 하나님이 이 땅을 쓰고 계시는데 참 나라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오늘 말씀대로 이 선악을 분별케 하는 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솔로몬의 1000번제 참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였으면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 소 1000마리를 계속 하나님께 바친 겁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어요. 그 소를 잡아가지고 가죽 벗기고 피를 처리하고 각을 두고 내장을 끄집어내고 그 소를 하나님께 1000마리를 태워서 제사 드렸으니 몇 날 며칠을 그 1000번제를 드렸겠어요. 소 한 마리 잡는데 몇 시간 걸릴까요? 엄청난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감동하사 무엇을 줄까 구해라. 기도 응답의 백지수표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밀었죠. 주여 이 백성은 많고 지혜가 부족하니 선악간에 올바르게 분별하게 하옵소서. 선이 악이 되고 악이 선이 되면은 안 되니까 선악의 가치가 뒤집어지면 안 되오니 그러면 이 나라가 망하오니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라의 부강함이 군대의 힘이나 숫자의 힘에 있다고 솔로몬은 믿지 않았습니다. 선한 것을 선한 것이라 악한 것을 악한 것이라 백성이 바르게 믿고 바르게 따른다면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강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도와주고 중국이 괴롭히고 이런 여러 가지 국제 정세의 문제가 있지만 정말 이 나라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나님의 선과 악을 제대로 분별하는 지도자, 공무원, 기업가 된다면 이 나라 아무 문제 없습니다. 모든 문제의 바탕은 선과 악이 뒤집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다 여기서 파생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가 이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절실함을 깨달을 때가 옵니다. 그냥 편리하게 내 입장에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선과 악을 놓고 고민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 이런 절실함이 와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되는 겁니다. 선인지 악인지 모르고 살아간다면 선과 악을 고민하는 그런 고민이 없는 신자는 하나님의 편에 설 수도 없고 믿음이 잘 자랄 수도 없습니다. 선과 악이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편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설 수가 없어요. 그건 신앙의 흉내만 내는 것이지 진정으로 선악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의 편에 서는 믿음이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말하고 속이고 적당하게 얼무버리고 그건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지요. 선과 악 사이에 고민하는 하늘에 속한 성도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빛의 자녀요. 빛은 결코 어둠과 섞일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빛이 켜지면, 불이 켜지면 어두움은 그냥 사라집니다. 절대 빛과 어두움은 섞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고난이 많다. 의인은 이 어두운 세상 속에 빛으로 살아야 되고 이 약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의인은 고난이 많다. 그러나 그 고난이 많은 대신에 하나님이 모든 환난에서 건져 주신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편은 하나님뿐이에요. 의를 모르는 사람은 그 선과 악 사이에 고민하는 의인의 심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지만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고난이 많은 의인을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하였습니다. 사람이 나를 아무리 무시하고 아무리 나를 거절하고 짓밟아도 하나님의 편에 서는 의인은 하나님이 결국 건져주십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방편 그럭저럭 한 평생을 보내는 수단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며 이 세상 어두움을 헤치고 빛의 자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정말 저 사람
예수 믿는구나. 정말 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나타내는 것이 신앙이에요. 성경을 보면 다 그렇잖아요. 요셉도 그 꿈을 무시해도 형들이 팔아버려도 그 꿈 때문에 하나님 주신 꿈 때문에 고난받고 그걸 지켰더니 하나님 높여주시고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가서 정말 뭔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뜻을 정하여 그 부정한 음식 먹지 않고자 했을 때 하나님 지켜주셨다. 사울 왕에게 시기, 질투, 핍박을 받았던 다윗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헤아리시고 선과 악을 구분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섞여가지고 뒤죽박죽입니다. 그 우리나라 옛날 말에도 백로야 까마귀 가는데 너는 가지 마라. 까마귀 노는데 가지 마라. 네,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이 불의한 집단 속에 들어가면 불의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연탄방에서 놀면 옷이 시커멓게 되죠. 연탄 창고에서 놀았는데 흰 옷에 검정이 안 붙는다. 그건 있을 수가 없죠. 고깃집에서 나오면 고기 냄새 나고 술집에서 나오면 술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사람은 내가 어디서 살았는가, 어떤 영적 분위기 속에서 살았는가,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내가 외롭고 괴롭고 힘들어도 의의 하나님과 함께 의의 말씀을 묻고 살았느냐, 아니면 세상 방법에 편성하여서 적당하게 살았느냐, 그 과정은 무시할 수가 없고 그 결과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일꾼들이 이 선악에 대하여 깊은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데 그게 내 마음에 새겨지지 못하고 그때그때 적당하게 이렇게 살아가요.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세력 잡은 사람,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고 그런 사람 편에 서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양으로 살아갑니다. 의와 불의 사이에, 선과 악 사이에 고민과 갈등과 기도의 시간, 내가 의의 편에 설 것인가, 불의의 편에 설 것인가, 선의 편에 설 것인가, 악의 편에 설 것인가, 여기에 깊은 실험과 기도와 묵상과 영적 투쟁, 그리고 마침내 의를 택하고 선을 택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요, 빛의 자녀인데, 미안하지만 목사님도 거짓말을 하고 중직자들도 거짓말을 하고 살다 보니 너무 안타까운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돈 몇만 원, 그거를 속여요. 엉터리로 계산을 해요. 깜짝 놀랐습니다. 야,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고 믿고 계시는가? 그렇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그렇다면. 근데 깜짝깜짝 놀릴 때가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집을 팔아 반을 감추고 반만 가지고 와서 집을 판 값입니다 하였을 때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속였느냐, 그리고 다시 한번 네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였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람들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쉽게 거스리고 건너뛰고 음성을 들려줘도 가르침을 줘도 무시하고 속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건너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속인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아나니아 삽비라를 향하여 처음에 네가 어찌 하나님을 속였느냐, 거기에 그다음 5절에 가면 네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였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 하나님을 속인 것은 하나님을 속인 것과 똑같은 것이라는 거죠.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깨우치시는 성령 하나님의 훈계와 빛을 우리는 쉽게 무시하는, 건너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음성 앞에 나를 비춰보고 그래야 내가 변화되는데, 성령님의 교훈과 감동과 음성을 거절하고는 절대 신앙의 변화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언제 하나님을 무시했습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을 속였습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영어로 아는 것이 아니고 그저 지식으로만 알고 가르치는 거죠. 지금이 어찌 이런 것을 받을 때냐? 분별 없이 뇌물을 받을 때냐?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만을 고쳐주고 그 바리바리 나귀에 싣고 온 선물을 엘리사가 거절하죠. 하나도 받지를 않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당시 아람 나라는 힘 있는 나라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작은 나라입니다. 근데 이 나라가 자꾸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나라는 너희 아람 나라보다 국력은 작지만 이 나라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선지자가 있는 나라다. 그러니 이 땅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줄을 알고 괜히 힘자랑하지 마라. 군대를 끌고 오지 마라.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마라. 이 땅을 넘보지 마라. 이렇게 엘리사는 그 아람 나라가 자꾸 공격할 때 나라의 위기와 운명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람이 있음을 알게 하여서 불필요한 전쟁을 막고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켜 신앙의 힘으로 국가의 신앙의 힘, 국가의 힘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선물을 덥석 받아보세요. 아이고 이 나라는 뭐 별나라도 아니구나. 국가의 흥망성쇠 앞에 국력은 약하고 이웃 나라는 자꾸 쳐들어오고 그런데도 이스라엘 왕들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에 빠져 있습니다. 시돈 사람 이세벨, 우상을 섬기는 간악한 왕비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한 이후 아방의 마음이 더욱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과 아세라를 퍼뜨리는 전도사, 왕이 우상 전도사가 되고 말았지. 여호와를 증거하는 자, 여호와를 전파하는 자가 아니라 우상을 전파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과연 이 대한민국 많은 강단에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바알과 아세라를 전파하는 자가 없을까요? 주의 백성들이 죄를 떡먹듯이 먹는데도 책망하지 아니하고 올바로 가르치지 아니하고 잘한다 11조만 내면 된다, 예배만 잘 나오면 된다. 그리고는 의와 불의를 살피시는 하나님, 어디서든지 여호와의 눈이 선인과 악인을 감찰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원래의 뜻에 하나님의 의도에 이르지도 못하고 적당히 변죽만 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다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전쟁을 알리는 나팔수가 그 전쟁 소리가 분명하게 불지 아니하면 어떻게 전쟁을 준비하겠느냐. 옛날에는 나팔 소리 가지고 전쟁이다 아니면 뚝이 터졌다 모여라 이 나팔 소리로 소식을 알렸는데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나팔수가 전쟁을 알리는 그 나팔 소리를 분명히 내지 아니하면 어떻게 전쟁을 준비하겠느냐. 위험하면 위험하다고 소리를 쳐야죠.
그런데 나의 종은 소경이요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라. 눈을 뜨고 봐야 도적을 물리치고 개가 짖어야 도둑이 도망가는데 하나님의 종이 소경이요 짖지 못하는 개다. 이사야 예레미야서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 말씀입니까? 양들의 양털이나 깎아먹고 양고기나 뜯어먹고 양들의 영혼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래도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단식하여 이르기를 선지자는 거짓으로 예언하고 제사장은 권력으로 다스리고 백성들은 그것을 좋아하니 그 결국이 어떻게 되겠느냐. 참 이 말씀은 엄청난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렵든지 어렵지 않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과 악을 알든지 모르든지 거기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많이 모이고 교회가 커지고 11조 많이 나오고 설교만 잘 듣고 끄떡끄떡하면 그만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전해라 하나님이 주신 말을 점거하지 않고 자기 마음에서 지어낸만 거짓말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예언을 합니다. 그냥 복받아라 복받아라. 내가 정말 복음을 만난 것이 복이고 구원받은 것이 복인데 그러므로 심령을 세우고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오해를 받고 핍박을 받더라도 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시편 119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경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많은 악인과 불의한 자들 틈에서 쉽게 좌절하거나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지키려는 다윗의 고뇌, 다윗의 고민, 그 영적인 시련과 갈등, 끝내는 믿음과 기도로 기도와 믿음으로 승리하는 과정, 그거를 잘 진술해 놓은 것이 시편 119편입니다. 119편만 그렇지 않죠. 시편 1편부터 모든 시편이 다 그거예요. 내용.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꾀 사이에서 갈등, 선인과 악인 사이에서 고민, 그 속에서 풀어지는 그 믿음의 기도, 믿음의 승리, 그것이 시편이에요. 내 고민 없이, 갈등 없이, 부러지는 기도가 없이 의의 믿음, 의의 말씀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기준 삼고 그 말씀을 빛을 짜마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직분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팽개치고 거짓으로 예언을 하느냐? 그래야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복을 받기 위해서 헌금을 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 충성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짓으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말세에 사람들의 귀가 가려워서 듣기 좋은 소리만 듣고 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냥 집에서 TV를 틀어놓고 이 사람 저 사람 설교를 들어보고 자기 입맛대로 자기 기준대로 듣고 싶은 소리만 듣습니다. 이런 사람은 30년 믿어도 믿음이 안 자랍니다. 아는 것은 있지만 근데 자기 믿음이 왜 안 자라는지 잘 몰라요. 자기 생각이 믿음의 기준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믿음이 세워지겠어요? 기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저녁에도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흙으로 토단으로 제사를 드려라.
네모 반듯반듯 다듬은 돌이나 청계가 있어서 높은 제단이나 그런 제단을 쌓지 말라. 예수의 피 없이는 내가 멸망받을 죄인인 것을 알고 꾸미지 않는 예배, 인간의 기교와 기술, 인간의 의도가 첨가되지 아니한 순수한 예배, 복음의 예배를 드려라. 그게 토단을 쌓으라는 예배의 법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단의 법이지요. 십계명을 주신 다음에 바로 그 말씀이 따라 나옵니다. 음식도 섞어 먹으면 달라고, 친구도 너무 많은 친구를 만나면 사기꾼을 만납니다. 그러므로 자문에 여러 친구를 사귀지 말라. 이 사람 저 사람 분별 없이 만나고 돌아다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고독해도 주님 앞으로 예배의 자리로 말씀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수요 예배든 철야 기도든 하나님 앞에 나왔다. 내가 감당할 만큼 나왔으면 그러면 꾸준히 나와야 됩니다. 수요 예배도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러면 그 말씀의 맥이 끊어져요. 주일 오전에는 오전대로, 오후는 오후대로, 수요일은 수요일, 새벽은 새벽, 철야는 철야대로 그 말씀의 흐름이 있고 본문이 있잖아요. 근데 들쑥날쑥하면 그 흐름이 끊어진다는 거죠. 자, 사람이 듣기 좋은 소리, 많이 모이는 소리, 복을 받으려고 헌금하라는 소리, 그래서 선지자가 진리를 팽개치고 거짓으로 예언합니다. 그런 소리를 듣고 살았습니까? 이제 그 귀를 다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권력으로 다스린다. 권력을 수단으로 하여 교회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사장들은 기도와 눈물과 봉사로 섬겨야 되는데 그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권력으로 다스린다. 사람들은 누군가 권력이 있다, 힘이 있다 생각하면 거기 복종하죠. 그러면 제사장이 가진 권력은 무엇입니까? 원래는 제사를 인도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백성들을 축복하는 힘이지요. 예수님이 왕과 선지자, 제사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왕, 선지자, 제사장에 관계된 말씀이 아주 많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우리의 왕, 선지자,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주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다. 주님이 진정 우리의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다. 주님은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다. 그거를 바로 알고 바로 믿으라는 예표입니다. 왕이고 선지자이고 제사장이신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베푸시고 우리를 하늘의 복으로 영생의 복으로 복주시는 주님이시다. 장차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는 그림자요 예표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시대에 제사장들에게 제사를 인도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백성을 축복하는 그런 직분, 그런 역할을 허락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피 있는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끓이김이 없고 감추인 것이 없고 그리고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순종하는 백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대신하여 제사장이 백성들을 축복한 것입니다. 세초부터 세말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했죠. 그러므로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막힘이 없고 하나님을 순종할 때 너무 이뻐서 축복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이 이쁘고 생각이 이쁜 사람을 보면 축복이 저절로 나오잖아요. 저절로. 그런데 피 있는 제사, 끓이낌 없는 하나님과의 만남, 그 말씀에 의지하는 즐거운 순종, 이거는 다 빼버리고 앞에 거는 다 빼버리고
제사장은 축복권이 있다, 저주권이 있다, 이것만 속띄어서 축복권이 있다, 저주권이 있다, 그것만 가지고 제사장이 권력으로 사람들을 다스립니다. 야, 저 목사님 말 거스르다가는 아이고 저주받겠다. 선지자는 거짓으로 예언하고 제사장은 권력으로 다스린다. 권력을 중심하여 다스린다. 그것이 바로 그 뜻입니다. 그래서 축복권을 오남용하고 교인들은 그 축복권과 저주권 앞에 벌벌 떨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말씀 앞에 뚫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사람 지도자 앞에 벌벌 떤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이런 신앙의 형태들, 이것이 한국교회 속에 얼마나 많은가, 그건 주님만이 아시겠죠. 하나님을 두렵게 그 말씀을 공경하게 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사람 지도자를 두려운 존재로 엄청난 축복을 주는 것처럼 또 뭐 저주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은 안 하죠. 그렇지만 그 모든 목회의 형태를, 설교의 내용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면 주님만 아시겠죠. 그럼 결국은 그런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분위기 속에 백성들은, 선지자들이 거짓으로 예언하고 제사장들이 권력으로 다스리는 그것을 어떻게 하더라? 좋아하더라. 거기에 속아서 그 분위기에 젖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이것이 거짓인 줄 알지 못하고 좋아하더라. 이것이 바로 망조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 의의 말씀이 없으니까, 선과 악을 분별하는 하늘의 말씀이 없으니까 그 축복권과 저주권에 매여서 어리석은 교인들이 거짓된 설교와 거짓된 다스림을 좋아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도 그 속에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부활이 없습니다. 물론 머리로 다 알죠. 너무 많이 듣는 십자가, 너무 많이 듣는 부활. 그러나 그것이 그 영혼의 그 삶 속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만난 기쁨, 영생의 기쁨, 천국의 소망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만일 오늘 밤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답이 없어요. 영 시원치가 않아요. 거짓 설교와 거짓 축복권에 속았기 때문이죠. 정말 오늘날 교인들이 성경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잘 모릅니다. 영적 세계가 얼마나 혼탁하고 거짓과 소금이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고 예배당 시설이 좋고 무슨 프로그램이 많고 막 현대식이고 카페도 있고 막 그러면 좋아합니다. 예수는 어디 갔는지, 피의 복음은 어디 갔는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복받고 아무리 잘 살아도 여기 계신 분 50년 후에 다 없습니다. 그날 내가 천국에서 눈뜨지 못한다면 그 영원한 지옥,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를 어떻게 견딜 것입니까? 전혀 빛이 없고 아무 위로가 없고 사랑이 없는 곳, 아무런 희망이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지옥에 뱀이 있고 불타는 연못이 있고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지만 정신적 고통, 하나님과 끊어진 영적 고통의 상징일 수도 있습니다.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주님 말씀하셨죠. 구더기는 이제는 나비가 되고 이 나방이 되어야 되는데
구더기가 죽지 않는다. 이건 지옥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불도 꺼지지 않는다. 고통이 지속된다는 뜻입니다. 불이 붙으면 꺼져야 되는데 안 붙고 계속 집을 태우고 산을 태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 지옥이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비 오는 날 굿즈인지 배불인지 짝퉁 가방은 비가 오니까 머리 위로 올라가고 진짜 가방은 품속에 들어간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육체가 전부가 아니고 돈과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 없으면 내가 날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지 아니하면 이 세상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런 분인 예수, 내가 옛날에 믿었던 예수, 지금은 예수님은 나하고 어떻습니까? 왜 잠깐 지나가는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선물, 진정한 복을 생각하지 못하십니까? 제사장의 축복권, 저주권, 물론 성경에 있지만 잘못 사용하는 그런 의미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 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종이 간절히 기도하면 어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나 주의 종들의 축복과 저주는 무슨 기계적으로 말만 하면 이루어지는 로봇처럼 그런 권세가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 되게요? 내가 말하는 대로 다 된다면 하나님이 되는 거죠. 아무리 축복권, 저주권이라도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런 의미로 주신 것은 아닙니다. 주의 종이 말로 뭘 했다고 말로 축복했다고 다 이루어지고 저주했다고 다 이루어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무슨 그런 권세가 있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도 말만 하면 다 축복되고 말만 하면 다 저주가 되고 그런 권세를 주셨다고 기록한 성경이 없습니다. 그걸 과장을 해가지고 잘못 사용하는 거죠. 주님이 함부로 축복하고 함부로 저주하고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보셨습니까? 아무리 사복음서를 읽어봐도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지 함부로 저주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지. 목자에 든 양과 같이 배고픔에 신음하고 그 질병에 신음하는 사람들, 귀신 들려 신음하는 사람들 불쌍히 여겨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 문둥병에 걸린 사람, 아무도 만지기 싫어하는 그 사람 머리에다가 손을 대시고 고쳐주셨습니다. 다만 복음의 역사를 회방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복음의 회방자, 구원의 문을 가로막는 자, 이 마귀의 자식들을 향하여 화이설진저 하면서 영적으로 저주하긴 하셨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기로 하시는데 그는 믿음의 해방자가 앞을 가로막아도 하나님의 권세가 더 크다. 해방자 앞에 주저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전진하고 나가라. 믿음의 기도는 다 이루어진다. 그 믿음의 권세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무화과도 저주하신 것이고 믿음의 권세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기는 하셨죠. 그것은 인간의 마음이 완악할 때, 복음을 거스릴 때,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회방할 때 할 수 없이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고 복음의 해방자가 있어도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이길 수 있다. 무엇이든지 마음으로 믿고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그거를 주님이 그 무화과를 저주하는 장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신 것이죠. 다 성경은 이 본문을 왜 기록하셨는지 그 배후의 의미와 목적과 뜻이 있는 겁니다. 그거를 잘 보지를 못해요. 그냥 나타난 것만 가지고.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기를 원하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세상을 구원하려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성도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의 말씀에 마음을 두고 선악을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하는 만큼 우리가 속지 않고 우리 인생 낭비하지 않고 마귀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거짓 예언과 권력으로 다스리는 것을 거부하고 우리가 복음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게하시야 지금이 어찌 은과 금을 받을 때냐. 엘리사가 게하시를 책망하였고 그 순간 그 이마에 문둥병이 피고하였습니다. 은과 금의 마음을 빼앗긴 신앙은 문둥병처럼 부패한 것이요 영적 감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예배를 드려도 어떤 찬송을 불러도 영적 감각이 없습니다. 그것이 최고 큰 저주죠. 하나님의 말씀에 다 깨달음을 받고 은혜 받고 그 찬양 속에 주님을 만나는데 영적으로 감각이 없으면 그것이 그때그때 분위기로만 지나가지 진정 내 영혼에 그것이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무감각, 이것이 영적 문둥병이에요. 이것이 최고 큰 저주입니다. 문둥병은 신경이 죽고 피부가 썩어서 아픈 줄을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문둥병은 죄의 상징이요. 죄가 뭐냐? 죄는 하나님 앞에 감각이 없는 것이에요. 죄는 행위 이전에 어떤 나쁜 행동 이전에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감각이 없는 것이 죄예요. 가인을 보십시오. 자기가 시기해서 동생 아벨을 쳐 죽여놓고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려고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아주 웅뚱소리로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대들잖아요. 전혀 자기가 행한 행동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인간인가에 대해서 가인은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회개의 기회를 그런 식으로 날려버렸죠. 그러니까 똑같이 사람의 종이 되어 돈의 종이 되어 살아갑니다. 신앙의 역동성과 즐거움과 변화가 없습니다. 사람으로 치자면 마네킹 같고 나무로 치자면 인조나무 같은 것이죠. 아무런 생기도 향기도 벌과 나비도 오지를 않습니다. 멀리서 보면 파랗고 모양은 잘생겼는데 왜 선악을 아는 지식이 없고 의의 말씀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양날 금보다 그 예리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찔러 수술하는 것은 우리를 살리게 하시며 대제사장 예수 앞에 우리를 용서받게 하시며 이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약하고 실수해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깊고 넓고 충족하고 세밀하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이루어지시는 은혜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편리한 거, 재미있고 즐겁고 자랑할 수 있는 거, 그건 다 허상입니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내 남편 지옥 가고 내 자식 지옥 가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 안에 있을 때에 다 가치가 있는 것이지 주님 밖에 있을 때는 다 유혹이고 사망의 길입니다. 이제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그 몸을 십자가에 버려주신 주님을 믿는 신앙, 그 신앙 안에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 크고 위대하고 거룩하신 창조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놀라운 영광이 아닙니까? 이 은혜를 무엇으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성령으로 이 미천한 내 안에 계신다. 나와 함께 사신다.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내 집에 와서 하룻밤 주무시면 그 동네 난리 날 겁니다. 경사났다고. 근데 성령 하나님이 날마다 내 안에 계시는, 사랑하는 사람은 곁에 있기를 원하고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와 함께 내 곁에서 사시려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떠나지 않고 함께 사시는 것을, 영원히 집을 삼아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 소멸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게하시처럼 성령을 속인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그렇게 살면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인생이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 메마르고 소멸되는 것입니다. 있는 자는 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하든지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존중하고 정직하게 신실하게 그 작은 목소리를 크게 듣고, 성령 하나님은 정말 신사 같은 분이고 온유한 분이기 때문에 정말 작은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셔요. 듣고자 할 때, 그리고 들어서 순종할 때 성령님은 계속 마음에 말씀하시죠. 그렇게 주님의 작은 목소리를 크게 듣고 성령의 말씀으로, 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결국은 성숙한 믿음, 좋은 신앙이 무엇이냐? 그건 하나님의 눈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는 신앙입니다. 적당히 섞어서 이렇게 믿으면 되겠지, 그게 아니라 다윗처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말씀의 통치를 받고 의의 통치를 받는 것이죠. 그리할 때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주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내 속에서 가르쳐 주시는 영이라, 말씀이 충만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의 은혜와 은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도 없고 의도 없이 예언해준다, 안수해준다, 그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은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말씀 충만은 곧 성령 충만이고, 성령 충만은 말씀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기록하신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사랑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충만한 것이 곧 성령 충만입니다. 말씀이 충만한 자는 성령 충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탕이 없으니까, 기초가 없으니까 예언한다, 뭐한다, 예언이 성경에 없는 것이 아니고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기초가 없으니까 뭐한다 하다가 다 넘어지는, 기초가 부실한데 어떻게 10층 20층 높이 올라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어린아이처럼 말씀 공부를 해야 되고 말씀 신앙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왜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리고 무엇을 줄까 구하라 응답의 백주수표를 내밀었을 때 하나님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왜 그 기도를 하나님께 구했을까?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솔로몬이 구할 수 있는 기도 응답이, 원하는 응답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왜 그 지혜를 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까? 우리 모두 의의 말씀, 선과 악을 분별케 하는 말씀, 여기에 집중해서 이제 거짓 예언이나 거짓 권력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참으로 혼란하고 선과 악이 뒤집힌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의의 말씀을 품고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자로,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는 힘을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시